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일상에서의 십자가를 훈련하라. 오늘 이 본문은요. 15장 출애굽기 15장이 그 모세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출애굽 가운데 행하셨던 것들, 놀라운 주님의 능력, 권세, 그리고 홍해에서 다 멸망시켰던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하신 것들을 이제 찬양하는 것이 15장이었고요. 그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제 시내 광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제 첫 인제 발걸음을 띄었어요. 그런데 22 절에 보니까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23 절에 마랄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침내 이르렀던 곳에 물이 있는데 물이 있어서 이제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4 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면서 이제 원망이 나옵니다. 사실 사흘 길을 걸었으니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응? 당연히 사흘 길을 걸었는데 이틀만 제가 이렇게 금식을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흘 길을 걸었을 때 목이 타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힘들여 갔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못 마시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원망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 현장에 있었다면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 길을 걸었는데 목이 마른데 그리고 또 물이 있는데 또 약 올리듯이 물이 쓰니까 못 마시니까 얼마나 신경질이 나겠어요. 그래서 원망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특별히 그 출애굽기와 이렇게 민수기에만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니까 룬이라는 단어인데 이 룬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는 이게 그 투숙하다, 묵다, 밤을 지내다 인제 그런 뜻으로 쓰이고 두 번째는요. 투틀거리고 불평하다 이렇게 쓰는데 대부분 단어들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만 이 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불평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원망하다 이런 단어. 여기서 인제 원망하다 이 단어가 룬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출애굽기라는 것은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광야 여정 가운데 있어지고 특히 민수기는요. 악평했잖아요. 12 정탐꾼들이 나가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악평했을 때에 그때에 백성들이 원망했고 그 원망 때문에 심지어는 어디로 못 들어갑니까? 예.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 원망의 결과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일들이 있어집니다. 그들 인간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측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그 원망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요 자연스러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은데 그래도 애굽에서는 고기를 이럭저럭 먹었는데 여기서는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나올 수가 있죠. 원망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물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인데 그 물이 없을 때에 우리 속에 원망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요. 그런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25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불평과 원망이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신다는 사실 19장이나 가야 이제 모세가 그걸 봤잖아요. 뭘 봤습니까? 십계명을 봤죠.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율례와 법도가 없었어요. 그냥 막 나온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십계명 이전에 율례와 법도를 주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할 때에 그때 주어지는 것이 이 법도와 율례가 주어져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이 왜 주어졌냐 하니까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어떤 율법 초동 교사라고도 하고 모학 선생이라고도 하죠. 율법의 그 역할이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것들은 어떤 그 공동체라든지 제가 이제 프레포유나 이런 데서 볼 때도 그렇더라고요. 규정이 자꾸 생겨요. 규정이 생기는 이유가 왜 규정이 생기느냐니까 자꾸 규칙을 깨니까 규정이 생겨요. 자꾸 죄를 범하고 자꾸 이렇게 서로를 힘들게 하니까 규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율법인 거예요. 왜냐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중심적으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 하고 싶잖아요.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만드느냐니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가족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규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빠는 뭘 해야 되고 뭐 이게 엄마는 뭘 하고 인제 규정이 이렇게 생겨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 이렇게 규칙과 규정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자꾸 그리고 자꾸 법을 깨뜨리는 그런 것 때문에 규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망 이후에 바로 규정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율법의 마침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게 뭐냐니까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은 사실은 규정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그럼 규정을 넘어 가지고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어떤 그 계명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내가 죽었고 내 중심 시험이 끝났을 때에는 사실 이런 규정이 필요가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자기가 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면 되고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랑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랑의 어떤 그런 규정이 사실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다 주어지죠.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요. 그들이 뭐 어떤 율법에 이렇게 매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과 기도로 붙들려 있고 심지어는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누가 하지 않아라 뭐 하라 말라 상관없이 그렇게 스스로 스스로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흘려보내고 또 어디에서든지 간에 상관없이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그 유토피아 같은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에 인제 일어났죠.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십자가의 이 그 일상의 십자가의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의미죠. 모든 상황과 역경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하는. 그래서 어떤 규정과 규칙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고로, 우리는 부족한 고로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인제 이렇게 규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내가 정말 죽고 예수가 살 때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에는 괜찮은데, 누군가가 자기 중심성이 될 때는 도미노 같이 서로에게 힘듦이 인제 되어, 내가 살아 있을 때에, 내가 살아 있고 내가 중심성이 될 때는 이거는 나에게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공동체의 문제고, 그 공동체의 그것이 어 원망과 불평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인제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십자가의 일상화가 참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래서 인제 끊임없이 그 원망의 자리로 어떻게 보면은 인제 그 주님이 인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원망의 자리라는 게 원망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원망할 이유가 있는 거죠. 원망할 명분도 사실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루시느냐. 좀 시험하신다 하시거든요. 그 원망에 대해서 주님이 다루고 계세요. 이게 왜 다루시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내가 지금 비록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 어려움과 어떤 힘듦은, 그 힘듦은 사실 힘 안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힘듦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듦을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이 존재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로 십자가에서의 이 존재의 죽음과 새로운 존재로서의 이 십자가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 부분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들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의 이 일상의 십자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 좀 훈련하는 부분에 조금 이렇게 말씀을 좀, 예, 다른 말하면 어 실습, 실천, 이 부분에 좀 다루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원론적인 부분, 어떤 그런 그 이해적인 부분으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상 속에서 십자가를 적용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여러분들 이해는 다 하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의 이 부분, 정말 원망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영역에서 정말 십자가에서 이 부분이 인제 처리되어져야 된다. 이런 이해의 부분을 인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런데 딱 상황이 주어지고 환경이 딱 주어지고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없을 경우에, 그게 정확하게 십자가에 딱 적용되어지는 것, 딱 이게 나 일상에서 이 십자가가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려웠냐 하니까 훈련이 안 돼서 어려워요. 그리고 깊은 이해가 부족해서 또 어려워요. 이 깊은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십자가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억이 없느냐니깐요.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순종의 기쁨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는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복잡한 산수, 우리 다은이가 이 산수가 잘 이해가 어려운데, 산수를 막 이해시키려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열불이 날 때가 많아요. 그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막 이해시키고 막 억지로 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탈이 나요. 이게 머리가 인제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죠.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 인제 주먹이 날아가고 막 이렇게 쥐받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제 걔는 이제 수학을 싫어하는 존재가 되어지거든요. 이해를 못 한다고 막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이해는 이해가 돼지는 게 아니고 이해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내가 이해하는 영역보다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정말 이해가 되어지려면요. 이거는 나의 어떤 영역에서 좀 이렇게 나의 능력에서 좀 벗어나 있는 영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가 참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훈련.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사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자전거 탈 수 있는 사람, 자전거 못 타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요, 자전거의 원리를 다 이해해서 타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자전거를 이렇게 막 훈련해서 타는 거예요. 많이 자빠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면서 인제 뭘 가지고 타는 몸으로 몸의 느낌과 몸의 감각으로 이해하면 몸이 이해하는 거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훈련으로 이게 이해가 되어진 거죠. 그러다 보면은 몸이 훈련으로 자전거를 이해해서 타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다 보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훈련이 되어져서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있다 보니까 뭐가 돼요? 자전거에 대해서 그때 이해가 오는 거예요. '아 이게 넘어질 때 요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는 거구나.' 훈련을 통해서 그다음에 인제 이해가 이제 주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기억이 되어지는 것이거든. 이게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 정말 이 십자가에 대한 이 훈련, 이 십자가에 대한 일상에서의 이 십자가에 대한 이 훈련이 필요하구나. 내가 몸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로 적용하는 이 훈련이 필요하구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은 그게 좀 집중을 좀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해 봐야 이게 좀 이렇게 말씀이 방향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이 뇌에 대해서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편도체라는 것이 있고 전두엽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있고 뭐 편도체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게 편도체가 무슨 역할을 하냐니깐요. 이 전두엽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사고를 하고 또 이성적인 영역들 뭐 이런 영역들이라면 편도체는요. 굉장히 인제 위급할 때 급박할 때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막 이렇게 달려올 때 그럴 때는 멧돼지가 달려올 때 저 멧돼지의 무게가 얼마하고 저 멧돼지에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죠? 멧돼지가 달려오면요. 모든 어떤 신체적인 기능은 어떻게 다 이렇게 그 뭐죠? 억제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 기능도 그때 좀 억제시키고 뭐 성욕적인 기능도 억제시키고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기능도 좀 억제시키고 오직 그 편도체는 멧돼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이 근육의 힘이라든지 이런 데만 이렇게 뭐랄까 해야 되나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그 위기를 인제 대처하도록 하는 데만 이렇게 그렇게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편도체의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때는요. 이 편도체가 뭐 소화 기능 막 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멧돼지가 달려올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신경을 안 쓰고 오직 그 멧돼지를 멧돼지의 이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만 활성화시키는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이제 편도체라고 하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일상으로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느냐니깐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어요. 물이 없어요. 3 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위기 상황에 있으면요. 물이 없다는 큰 멧돼지가 이렇게 달려오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오직 그때는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뭐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물에 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물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런 본능만 이렇게 불뚝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그러면은요, 물이 없는 멧돼지만 있겠어요? 오늘날 수많은 현대 멧돼지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수많은 멧돼지들이 여러분들에게 달려올 거든요. 정말 멧돼지 같은 분들도 달려올 거고 정말 저분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달려올 거고 정말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황과 환경도 어 우리 여러분에게 달려올 거예요. 그 달려올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훈련을 해야 돼? 그거를 멧돼지가 달려올 때는 이해의 영역을 넘었어요. 그때는 오직 위기 가운데 붙들려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두려움과 분노. 그래서 거기에만 그래서 실은요, 이 암이 생긴다든지 몸에 문제가 생길 때는 왜 그러냐니까요. 이 편도체는 잠시 5 분인가 뭐 10분 정도만 이렇게 짧은 기간에만 이렇게 반응을 해서 육체를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육체를 만든다는데 우리가 현대에 만나는 멧돼지들은요. 이게 뭐 몇 분이 아니고 뭐 어떤 데는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작살이 나는 거거든요. 몸에 무리가 가게 되어지고 하는 그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십자가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그 10장 11 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홍해 앞에 섰을 때도요. 그때도 어마어마한 멧돼지가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라는 멧돼지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라는 멧돼지가 삶의 위기 앞에 섰습니다. 그 위기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두려워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십자가의 적용을 보면요. 결국은 이 영역입니다. 십자가냐 아니면은 나냐. 나의 편도체가 나를 이기느냐 아니면 이 말씀이 나를 이기느냐. 둘 중에 이게 하나인 거예요. 편도체 나의 어떤 그런 그 옛사람 그리고 나에 대한 이 육체 이 영역 이것이 이것이 나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느냐 이 둘 중에 이제 하나죠. 그래서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해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훈련. 특별히 멧돼지 앞에 섰을 때. 멧돼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이 뭐냐니까 십자가 훈련, 일상에서의 십자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그다음에 시험 당할 시험이 내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시간이고 그때가 바로 내 존재가 드러나는 시간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에, 선하심을 신뢰하는 훈련을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평소에는 하나님 전능하시다 선하시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하고 문제가 안 됩니다. 언제 이 훈련을 해야 되냐니까 정말 그 멧돼지 같은 것이 내 앞에 달려올 때 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환경이 발생할 때에 그때에 그때의 일상에서의 어떤 훈련이 있냐니까요. 정말 이 십자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훈련.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나의 이 편도체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동물적인 반응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존재라는 것. 육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으로 반응하는 존재, 이 존재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들이요.
그 순종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끊임없이 이기는 자를 얘기해요. 일곱 교회가 있지만 그 일곱 교회마다 다 숙제와 테스트들이 있는데 그 테스트들 앞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각자에게 주어진 멧돼지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멧돼지들이 있고 각 교회마다 주어진 멧돼지들이 있어요. 그 멧돼지 앞에서 말씀이 이기는 자. 일상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이 이기는 자가 아 되게 하는 것이죠. 그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남느냐니까요. 뭐가 남겠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남는 게 있어요. 기억이 남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이김에 대한 기쁨,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그 기억.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얼마든지 순종했을 때에 그것을 넘어가게 하신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그 기록이 기록되어지는 게 이게 모세오경이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기록되어진 게 모세오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남아 있느냐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멧돼지들 앞에서 내가 육체로 반응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을 때에 정말 죽으면 죽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홍해를 여시고 오늘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는 자들입니다. 순종에 대해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억이 있는 자들. 그럼 이 기억이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또 그런 상황을 만나면요. 그 기억이 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기억이 나로 어떻게 해요? 더 담대하게 한 걸음 더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다음 세대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뭐가 없느냐니까 이긴 기억이 없어. 썬 뿌리밖에 없어.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밖에 없어요. 실패하고 병신되고 찌질하게 자빠진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한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상황과 문제와 환경을 만나면요. 무슨 기억이 나겠어요? 옛날에 실패했던 기억, 처참하고 비참했던 기억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멧돼지 이 편도체가 편도체가 발현해서 두려운 기억, 무서운 기억. 그러다 보니까 몸이 어떻게 해? 굳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성리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넘어서지 못하고 긴장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존재로 반응할 수밖에, 육체로 반응할 수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다 받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정신은 정신대로 피폐해지고 또 가까이 있는 또 다음 세대가 또 안 좋은 소식을 내가 또 하나 들었는데 제가 아는 또 지인의 그런 슬픈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뭐냐니까요. 상황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그 정인들 보면요. 누구보다도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옛날에 자살해도 자살하고 그냥 끝나도 끝날 인생들이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슨 기억이 있느냐니까 그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환경을 만나면요. 뭐가 생각납니까? 실패했던 선뿌리가 생각납니까? 아니면 승리하신 하나님이 생각납니까? 우리의 기억은요. 우리는 뭘 기억하느냐니까요. 우리에게 기억될 만한 충격적인 것은 기억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정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지 못할 것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충격적인 그 기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생생하게 남아있는 나의 기억 그리고 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실패하고 찌질하게 그냥 박살난 그래서 그 기억만 하면은 멧돼지 앞에서 두려워 떨고 몸이 움츠려지고 두렵고 여전히 진땀이 나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피폐해지는 기억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는요, 그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나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 존재는 내가 아니에요. 그 존재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기억조차도, 그 모든 존재조차도 죽었던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이고, 그 새로운 존재의 기억들, 이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는 기억,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억,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고, 주님이 전능하시고 주님이 선하시다는 그 기억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멧돼지가 오든 산돼지가 오든 그 기억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그 이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기억이 나의 장을, 나의 육체를,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왜?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승리했던 순종함의 그 기쁨이 나의 기억이기 때문이고, 저 멧돼지가 아니라 산돼지가 아니라 어떤 돼지라도 그것이, 응? 그것은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기억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 말은 순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여전히 내 기억 속에 그 주님의 그 순종함에 대한 기쁨과 순종함에 대한 어? 그것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 그 새사람에 대한 그 기억들이 우리의 실제 존재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해되면은 순종한다, 뭐 그따위 소리 하는데 머리 나빠서 이해 못합니다. 이해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 뭐 그 자동차 다 이해돼서 자동차 타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해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죠.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 말씀에 훈련되어지면요, 그러면은 뭐가 이해가 되어지고, 또 뭐요? 그것이 이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억이 감정이다. 감정이 기억이다. 그러니까 감정과 기억을 이렇게 같이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억날 때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기억이 뭘 일으키냐니까 감정을 일으키. 나의 그 모든 기억들이 나의 감정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원망을 일으키고, 노예 때의 그 감정들, 그런 것들이 오늘날 나의 감정을 부추기고 하는 것들이 그 기억 속에서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저거는 그냥 정말 이 십자가 외에는 해답이 없다라는 것을 뇌과학자들을 통해서도 보면, 십자가 외에는 해답이 없는 것들밖에 얘기 못 해요. 그들이 그것을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다 이루어 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던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상에서 그 십자가를 훈련할 때에 이게 유일한 해답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신앙 외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또 길을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안타까움을 좀 이렇게 느꼈는데요. 첫 번째 훈련할 것. 이거는 이해할 것이 아니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원칙적으로 훈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에 주님이시다라는 것들을 훈련하셔야 돼요.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멧돼지가 존재하고 멧돼지가 달려온다 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돼야 되는 것이 이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허락하신 것이다. 주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라는 것을 먼저 훈련하셔야 돼요. 멧돼지를 만나면은 제일 먼저 주님이 주셨다. 주님이 허락하셨다. 주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을 먼저 마음속에서 훈련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것을 훈련하시고 두 번째는요. 나의 그 모든 존재에 대한 이것을 십자가로 십자가로 이 존재를 처리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하면은 당장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주셨다. 두 번째, 나에 대한 이 분노, 원망 이것을 십자가로 처리하는 이 훈련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려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여러분들 외우십시오. 상황이 발생됐었을 때에 말씀이 생각나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기억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기억나야 돼요? 주님이 섭리하셨던, 주님이 내게 섭리를 주셨던 것들, 주님이 내게 정말 주님이 전능하시고 주님이 선하신 가운데에 나에게 행하셨던 출애굽의 홍해의 그 사건들,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간단해요. 말씀과 기도로 사는 방법이요. 우리가 왜 말씀과 기도를 계속 하느냐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소에서 훈련하다가 실전에서 하라고 하는 거죠. 실전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요. 실전에서 딱 이렇게 나타납니다. 뭐 보니까 권투 선수들도 그렇더라고요. 권투 선수들도 끊임없이 훈련을 해요. 실전에서. 상대방의 붙을 그 상대방의 그거를 진짜 그 비디오를 다 연구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주무기가 뭐고 장점이 뭔지 이걸 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장점과 주무기가 나올 때에 그때에 나는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인제 하는 거예요. 이 붙을 이 파이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스트레스가 주목이다. 스트레스를 칠 때에 그럴 때 나는 그 스트레스에 대비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격하고 대비하면서 반격하는 훈련을 이게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니까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계속 왜냐하면 이 내 몸에 없으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고 반복해서 훈련하고 이제 실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확 똑같이 나오는데 그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는 머리로 이해할 멧돼지가 있을 때는 머리가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멧돼지가 있을 때는 몸이 그게 반응해야 돼요 몸이. 그때는 머리로 '아 저 사람이 요렇게 칠 것이다.' 뭐 아니 벌써는 맞아 KO 돼 버려요. 그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훈련 가운데서 몸으로 그렇게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십자가도 계속 훈련해야 돼요. 평소에 내가 튀어나오는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십자가가 튀어나오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십자가가 안 튀어나오는 것은 간단해요. 훈련 안 해서 그래요. 십자가를 훈련하지 않아요. 게을러서 그래요. 십자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끊임없이 십자가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 훈련이 뭘 가져옵니까? 반드시요. 그 십자가를 적용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그 순종할 때요. 그 순종의 기쁨을 주시고 승리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승리를 경험하는 그 경험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제는 옛날에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냥 자기가 주체되어서 뺑뺑이 도는 것이 자기 기억이었다면은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함이 이제는 나의 기억이 되어지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존재가 이제는 속 사람이 나의 주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일상에서의 그 십자가가 사라지고
그리고 한 단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한 단계를 넘어가는. 훈련을 통해 십자가 훈련했어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머리로 이해된 거 그다음에는 일상에서 십자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그 귀신 같은 믿음대로 일상에서 끊임없이 나의 주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체가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이 훈련을 끊임없이 이 훈련을 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십자가의 연습들을 일상에서 충분히 하시죠. 왜냐하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내 게 아니니까. 평생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주체적으로 살고 내가 옛사람의 훈련이 몸이 많이 옛사람의 훈련으로 이렇게 훈련돼 있어요. 이제는 이 훈련을 깨뜨리고 이제는 십자가 훈련을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십자가가 내 몸이 기억하고 십자가가 이제는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이제는 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이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는 훈련이 되어지고 내가 죽어질 때 성령이 드러나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내가 죽지 않고는 내가 처리되지 않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건 뭐냐? 내가 죽는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내 주체를 내려놓고 내 존재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지고 나를 내려놓고 내 주체성을 깨뜨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에 이제는 주님이 주체적으로 일을 하시고 주체적으로 나타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훈련을 여러분들 사시기를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으로 반응하고 나의 몸으로 반응하는 일상 가운데에서 이제는 내가 죽고 십자가로 반응하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주님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